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우리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거쳐서 첫 1차 전도 여행지를 갔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루스드라라는 도시까지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돌로 맞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보셨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기절을 한 그런 상태여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고. 19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제자들도 스승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쳐진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깨어나고 이튿날 깨어나자마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바울은 마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렇게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회심 후에 성경은 그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그의 생애 전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보람 있는 삶을 산다. 대단한 일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난주인가요? 105살 먹으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105살이에요. 19년생. 여기 딱 양복을 입고 딱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를 들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있는 거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105살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철학자인데 얼마나 철학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삶을 보는 방식이 다른데
그 105살 때도 책 읽고 공부한대잖아. 제가 그 말씀 듣고, 이야, 내가 105살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자기 생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삶을 경영하는 걸 보면 참 박수 쳐주고 싶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자기의 모든 생의 목표가 뭔가 그거를 한 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제 그 기도원 그 원장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무신론자, 그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이태원에서 장사해서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뭐 부정한 게 없이 자란,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뭐지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죠. 사도 바울처럼, 김민정 집사님처럼 한 번에 만나 주셔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늘의 상급을 위한 삶이 그의 남은 전부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 복음. 왜? 우리는요 120세 정도 되면 다 죽어요. 거의. 요즘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검사해서 다 오래 사시는데, 그래도 한 200년 살았다는 사람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끝이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려하고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참담한 거, 뻔한 거예요. 그의 생명이 풀과 같이 마르고, 그가 엄청난 돈이 많고 석박사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은 떨어진다. 대통령 5년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사람들, 자신에게 무엇이 옳까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heaven,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봤고 자기는 차라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 이 세상에서 자기 생애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회사 나가서 혹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모두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 무의미한 경주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얻고자 그는 그의 모든 생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달려나갔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self-control.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왜? 육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 권면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르라.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믿음을 떠나서는 설 수 있는 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dwell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하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게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영적 어둠의 영의 침입자도 들어올 수 없도록 다져져야 돼요. 단단하게 다져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바람이나 외부의 풍랑이나 관계없이 움직이면 안 돼. 딱 치우치게 그대로 큰 바위.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 전,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박해가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의 도전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겨야 됐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 핵심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고 또 하나 더하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 인내하지 않아. 그러면 헛수고죠. 인내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도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인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두 번째, 환난을 겪어야 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 안에서 그 자녀들을 확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세상, 지금 이 지역사회,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그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실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듯이 전쟁터에 가면 졸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전사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졸면 끝나는 교회, 특별히 목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으로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졸고 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1차 여행을 다 마친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전도팀들과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도록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크잖아요. 선교사들도 뭐 엄청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각 교회에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날은 한국의 본교회로 와요. 순복음교회. 그럼 선교 대회를 하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 하듯이 순서대로 깃발 들고 와. 가나 선교사 그럼 그 가나 선교사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면 그 가나 선교사가 딱 오고 거기 원주민들도 같이 와. 선교사역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수십 팀이잖아요. 그러면 한 팀씩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찬양을 해요. 아프리카 토인들이 와가지고 야 엄마 이러면서 여기서 막 그냥 브라질 애들 또 막 엉덩이 이러면서 완전히 축제예요. 축제. 선교 대회가. 그거 보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구나. 이야 막 설교를 안 들어도 벌써 다 은혜 다 받아. 그 사람들 다 하는 거 보면.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 나가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명하심을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유대인이 원래 복음의 최선두 주자가 돼야 되는데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이방인 때. 지금 우리는 이방인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에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두신 이유는 온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라고 지금 시간을 계속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보가 아니야. 여러분이 아주 선발로 나가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기쁜 거는 제가 기도원 1박 2일로 갈 때 우리 성결교단 전체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축구대회. 목사님들이 축구선수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여러 지방회가 많아요. 근데 그 지방, 수십 개 지방 중에서 어제 우리 인천중앙지방에 제가 속해 있는, 이 성결교가 속해 있는 중앙지방회가 우승했어요. 우승.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